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시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기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중간중간에서 나오는데 바로 누가가 맞습니다. 자, 그럼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자, 누가에 대한 정보는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 전부입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 4장을 보시면요, 거기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하는데 그때 누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빌레몬서를 보시면요, 누가를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힘들어할 때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누가를 또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정보를 토대로 누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 바울이 각별하게 생각하고 아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자들은요, 누가가 기록한 많은 내용이 바울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누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요, 그의 직업입니다.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 이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요, 의사답게 치유에 대한 많은 언급을 그의 글에서 합니다. 또 더불어서 의사답게 정말 꼼꼼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디테일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누가는 사도행전 말고도 다른 글을 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 자, 이 말을 통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뭔가 다른 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글입니까? 잘 아시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입니다. 이렇게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각각 다른 두 권의 책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권의 책, 한 권의 시리즈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트 1과 파트 2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동일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죠?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했습니다. 자, 그럼 데오빌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의문이 드실 텐데, 일단 데오빌로 헬라어인데 그 의미를 좀 보면요, 데오. 자, 요즘 우리가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신학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theology라 그럽니다. 여기서 데오가 바로 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ology, 신학이란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오는 하나님이고요, 빌로는 뭘까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존재하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데오빌로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당시에 각하라는 것은요, 이 명칭은 로마 관리에게 썼던 명칭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아마도 로마의 관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동역자이고 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라는 사람이
로마의 관리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정리해서 보고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한 시리즈라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게 뭡니까? 누가가 미리 썼던 글, 누가복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요,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TV, 드라마를 보시든지 아니면 연속극을 보시면요,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줄거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드라마를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용이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이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가르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누가복음이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것의 배경, 또 예수님께서 하신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뭘 가르치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걸 이어서요, 예수님의 부활, 또 승천, 그 후에 제자들이 했던 일들, 그들의 사역과 행보를 기록한 것이요,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승천 전과 후로 나눠져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나온 사도행전 1장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그 중간 단계, 브릿지, 그죠? 다리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활동했던 공생의 사역, 거기서 이제는 제자들이 주가 돼서 사역하는 것, 그렇게 이어져 있는 그 준비 과정을 다룬 것이 사도행전 1장인 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에게 필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과정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제자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미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미 보고 배우고 체험한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언급합니다. 자, 그게 뭐죠?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또 선행을 옆에서 봤습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또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들,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성령으로 줬답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어떤 영적 체험, 그런 것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3절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이 옆에서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진짜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확실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증거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자들에겐 확실하고 또 많은 증거가 필요했을까? 그건 아마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비슷한 기록이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했습니다. 허탄한 일,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요, 지어낸 말, 거짓말이란 뜻입니다. 에이, 아니겠지, 말도 안 돼, 이렇게 믿지 아니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나누었죠, 그죠? 엠마오에 가는 길에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의 말도 믿지 않아요. 또 마태복음에는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뭐라고요?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봤어요. 봤는데도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을 겁니다. 그죠?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봤다고 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이렇게요, 제자들이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왜요? 당신의 부활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통해서는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 자, 얼마 동안에요?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한 분만 보이시면 헛것을 봤나? 환상이었나? 꿈이었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가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보이신 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또 증거를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 몇몇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일이 아니고 뭡니까? 사도가 함께 모인 곳에서 11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또 체험한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교제했고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3년 동안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까지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지. 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미 받았고 영적 체험도 한 데다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아니,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Not yet. 아직이라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마. 그리고 뭘 하라고요? 그곳에서 꼼짝 말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영적 체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요, 충분치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아직 부족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건요, 누가가 전에도 복음서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낸답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이라 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위로부터 능력.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주고받을 수 없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로지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주신 그런 능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이 되려면, 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오직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한 개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아시는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 가족, 직장, 미래까지 다 내려두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을 때 따라온 겁니다. 희생이 있었어요. 또 그들의 사역에는요, 열심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위에는요, 늘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필요와 많은 요청이 있어서 정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밤 늦게까지 예수님을 달달 볶으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물 안으로 들어갈 뻔한 적도 있고요,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셨어요. 사람들이 늘 찾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바쁘셨던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그러면은 놀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동시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의 요청, 아프다, 배고파요, 귀신이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자들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자, 그들에게는요 의리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고 또 장로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성경에 보니까 붙들고 항변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심한 말을 좀 듣죠,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 혼은 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의리인 겁니다. 의리가 있어요. 아, 우리 절대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베드로뿐만 아니고요, 도마도 의리가 있었습니다. 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제자들은 체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요 옆에서 봤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포도주도요 아마도 맛봤을 겁니다. 아, 맛이 좋네. 그죠? 예수님께서 바다와 또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봤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랐다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권능이 나올까? 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봤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봤습니다. 의리도 있었고요. 이들에게는 헌신과 열심도 있었습니다. 희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랬던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2장을 보시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권능 두나미스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삶은 변합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들이 형제들을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음 장 4장에 보시면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걷기 시작합니다. 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탐탁지 않아서 그를 잡아서 핍박하며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너희들의 말을 들을까? 하면서 그들에게 반론합니다. 변화가 보이십니까? 단순히 복음을 머리로 알아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는 직접 행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누가복음은요 학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은요 그 배운 이론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실천해야 하는 곳인 겁니다. 직장 같은 곳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실체가 되려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요 이론입니까? 아니면 실체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배움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려면
우리가 들은 복음이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나가려면은 성령님의 도움, 두나미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오순절 주일입니다. 성령 감림절입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날은 그냥 단순히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사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속적이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 두나미스를 받은 날입니다. 이 능력으로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됐고요. 이 성령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뭐가 탄생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우리도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냥 레이블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만 나오시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려면 두나미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 개신교 교인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있죠? 제가 조직신학 저번 주 토요일 날 말씀도 드렸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건요, 종교 개혁을 한 루터도 이렇게 외쳤죠.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머리만 커지는 지식인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고 시들지 않게 하려면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체가 되려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과 비교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냥 말씀은요, 총은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 변화도 주지 않아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로마서 1장에서도 얘기해 줍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할게요. 그게 됩니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제가 어디 선교지에 가서 붙잡혀서, 그죠? 예수를 부인하라고 저를 핍박합니다. 협박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너희 가족들을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답이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복음이나 진리를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믿죠. 당연히 믿습니다. 또 저에게는요, 영적 체험들도 많이 있고요, 간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내가 고문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의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가 있어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두나미스가 필요한 겁니다. 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너의 뺨을 치면 반대뺨을 둘러대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말씀이야, 이런 분들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요,
우리 아내, 남편, 가족들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두나미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요, 사마리아로 가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전에 설명드렸겠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인들 사이가 정말 너무 안 좋았어요.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서로를. 종교적 또 역사적 갈등이 너무 깊어서요, 서로는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시는데 물을 달라 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의아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싫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8절 한 번 더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인 두나미스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예수님을 선포하고 내가 미워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예수님 같이 살게 해달라고 이 능력을 매일매일 기도하며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고 우리의 주의가 변할 것이고, 또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또 다른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